자,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이런 그 어떤 워드로 이 20장이 지금 바른 글씨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천년 왕국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이런 말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이 계시록 20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어려운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이 묵시 문학이거든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묵시 문학의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묵시 문학의 특성은 뭐냐면 초월성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초월성과 상징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는 재림을 때로는 먼저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를 보면은 글자가 책 순서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재림을 얘기했다면 재림 이후의 상황이 시간 순서대로 맞죠. 그런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이 먼저 나왔어도 나중에 뭐냐면 초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림은 항상 초림이 먼저잖아요. 그래야 재림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적인 초월성 또 공간적인 초월성 하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밑에는 땅의 상황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구나. 이 묵시문학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19장, 20장에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19장, 20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부터 19장 1절로 5절까지는 하늘에서 천상에서 19장, 계시록 19장 1절로 5절은 뭐냐면 19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일이 뭐냐면 자 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도 있지만 이 일은 바로 재림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재림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재림 후의 내용인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뭐냐? 6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적으로 혼인잔치는 재림 이후죠. 재림 이후인데 반면 시간적으로는 이전 사건이 뒤에 이렇게 책 순서로 기록된 순서로는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시간적인 초월성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11절로 21절까지 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9장 11절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인데 이때에 이제 뭐냐면 하늘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또 새들의 잔치라는 것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 보면은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잔치나 새들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것은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찬송이 벌어지고 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재림의 시기에 바로 새들의 잔치라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다음에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장 다음에 20장이라기보다 19장과 20장의 그 사건들은 모두 다 같은 시기를 보고 있는 거고 같은 사건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20장 1절부터요. 계시록 20장 1절 6절까지 내용은 천년의 기간이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세 군데로 나타납니다. 천년의 기간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저갱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 자, 그 무저갱에 지금 누가 갇히게 됩니까? 바로 영과 사탄이 갇히게 되죠. 그렇게 무저갱에서의 천년 이렇게 이제 1절과 3절까지가 나와 있고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것은 10원 만수예요. 10원 만수인데 그 10이 3번 이렇게 걸쳐서 완전한 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죠. 하나님만 아시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때는 천년이라는 이때는 복음을 만국에게 전하는 기간. 동시에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음의 기간이고 또 교회로 본다면은 박해를 받는 기간이다. 7절부터 이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재림의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과 마곡 전쟁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5개의 개념으로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첫 번째 단어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놓여서 나와서 그러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어디에 있다가 놓인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에 갇혔다고 그랬죠? 무저갱에 갇혔다가 이제는 놓인 겁니다. 천년의 기간이 다 차고 이제는 택한 자가 다 돌아온 거예요.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올 자들이 없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니까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는 겁니다. 자, 놓여나와서 첫 번째 놓여 나온다.
두 번째, 이제는 그 놓여놓은 그 사탄이 땅과 사방 백성 8절에 곡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놓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혹한다. 만국을 미혹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만국을 미혹한다.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 요 8절 중반절에 보면 싸움을 붙인다. 싸움을 붙이는 게 또 뭐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싸움을 붙이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9절 중반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르고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태워버리고 그들은 어디에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개의 단어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수미쌍관구조라고 했죠? 수미쌍관구조. 우리만 저기 히브리어로 하면은 키아즘 구조. 그 키아즘 구조로 보면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만국 백성을 미혹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채세토로 반낮 괴로움을 받는다. 요게 짝입니다. 그래서 그 짝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면 사탄이 미혹된 그런 자들은 또 어떤 내용인가?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잘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을 잘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5개의 단어가 나오고 문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냐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게 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단어가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이렇게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이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당한 그들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9절 하반절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요게 짝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핵심이. 그 핵심이 키아전 구조에서 그 중간에 핵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요게 핵심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핵심에 있다. 뭐냐면 오늘 택한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 그게 바로 오늘 교회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됐다고 그랬죠? 누가 머리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됐다고요? 몸, 그렇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된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을 이렇게 막 둘러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그런 사방 백성들 불신자들 이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 그렇게 감싸면서
결국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런 세력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다 사르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용과 사탄이 가는 불과 유혹못에 그들로 다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뭐 중심에 하나님의 핵심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20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년이 차고 이제는 그 천년이라는 그 개념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천년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그 천년은 사탄이, 용이 무적행에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택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기간이고, 그 천년은 복음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천년이 다 차여서 이제는 재림 때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마지막 짧은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옥에서 놓여지게 하는 겁니다.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된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땅의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름하여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 저는 개념이 무천년설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은 새들의 잔치, 19장에 보면 새들의 잔치 나오죠? 19장 18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새들의 잔치가 나오고, 또 20장 여기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요거를 따라 보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요거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새들의 잔치가 천년왕국 이전에 새들의 잔치가 있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설의 입장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뭐냐면 관점을 달리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새들의 잔치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관점을 달리해서 본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성경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서 잘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19장의 새들의 잔치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한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8절에 나와 있는 여기 8절 나와서,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런 말이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뜨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에뜨네. 왜 에뜨네? 왜 이런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3절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3절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족행에 던져넣어, 3절, 20장 3절 시작. 무족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만국이라고 하는 요것도 에뜨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보면 에뜨네라고 하는 단어는
망국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백성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해석을 다른 우리나라 다른 말로 이렇게 망국과 백성으로 해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뭔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뜨네라고 읽는 것이 더 이해하는데 더 빠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의도가 분명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땅의 만국, 땅의 사방 만국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20장 3절에 그 상황은 또 뭐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언제 그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에 뭐냐면 이 만국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 다 이방인이고 다 불신자예요. 그때는 만국을 이 사탄이 전면적으로 막 미혹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고 내가 사탄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때의 이 사탄은 어디에 들어가게 됐느냐? 바로 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저갱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1000년 동안 이런 이제 복음에 증거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의 복음 시대에 복음을 막 증거함으로 모든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그 기간이 언제예요? 1000년 동안이죠. 1000년 동안. 자, 그렇게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그런 이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땅의 사방 만국을 미혹하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상에서 세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 이제 20장 여기 부분하고 또 뭐냐면 계시록 16장에 또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 제가 계시록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인나대. 그래서 재앙 첫 번째가 뭐냐? 인재앙.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재앙. 자, 여기는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에 쏟으면 이제 쏟아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쏟은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12절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여기에서 새 더러운 영이 뭘까요?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용, 사탄, 용, 다 짐승,
자, 그 더러운 영이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다 같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 그랬죠. 영들이라 안 그랬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하더라?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모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은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마지막 때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화 같은데 마지막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하르무깃도라고 하는데 하르무깃도가 아마겟돈으로 음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뀌어질 때 아마겟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전쟁하는 장소를 모으는데 자, 이 16절 한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으는 장면이 지금 6번째 대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이 귀신의 영들이 땅의 왕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언제냐? 바로 19장이에요. 19장. 자, 19장을 또 봅니다. 자, 19장에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15절에 이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만 여기에 만국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백성하고 똑같은 말 바로 에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검으로 이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검으로 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새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새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요 모든 대적들을 이제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어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거기 나와 있죠. 19장 18절인가요? 19장 18절에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살을 먹는 건가? 이게 아니고 진짜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산채로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짐승과 땅의 모든 군대들, 이런 군대들이 다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미혹받아가지고 결국은 짐승이 들어가는, 그 짐승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면 뭐예요? 거기 11절에 나와 있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짐승들이 다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세상 정부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기에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이제 불과 용못에 같이 짐승과 사탄과 짐승과 함께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제 20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20장 7절 8절을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8절에, 20장 8절에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에뜨네, 따라서 합시다. 에뜨네.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나 망국이나 같은 단어예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 세들의 잔치와 또 곡과 마곡 전쟁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다른 사건,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결국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는데 몇 절이 구약에서 다 직간접적으로 따온 거라고 했습니까? 404절 중에. 자, 따라서 합시다. 278절. 278절.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계시록이 풀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구약 121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자, 구약 38장 2절. 구약 3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찾으셨어요? 38장 2절 에스겔 1210페이지 구약 1210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곡 땅 있죠? 마곡 지구라고 하는, 저 인천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곡 땅이 아니라 우리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발 왕 곧 곡. 그러니까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뭐예요? 그 지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왕이죠. 곡.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우두머리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가 모인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 네, 5절과 6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는 만국들, 그 모두 머리가 그 땅의 왕인데 이 곡을 이제 사탄이 격동시켜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이제는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군가? 그 대상은 8절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후, 8절 읽어볼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도시 예루살렘, 이곳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6절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너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에스겔의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예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19장, 20장이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모티브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 때에 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다 전가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을 사람 다 믿었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이제는 사방의 곡과 마곡, 바로 엣더넷, 이 엣더넷 이제 만국과 백성들을 다 미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박해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있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뭐 아마겟돈 전쟁은 뭐 핵전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 검으로 예수님께서 금으로 이기신다고 그랬는데 그 검으로 이기신 것이 막 세상에서 핵폭탄 쏘고 막 어떤 드론 막 보내고 이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검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16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지만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에서 그들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내용으로 마지막 때 그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에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이게 확실하죠? 예, 이 부분이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22절, 23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에 땅과 하늘에서 다 이렇게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요.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가 내리고 불과 유황이 막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 불비가 내렸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하나님께서 만국이라는 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바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19장과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9장, 20장이 따로 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거 보여드리기 이전에 39장을 한번 또 에스겔 39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39장에 어떻게 이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곡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이 전쟁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자, 39장 17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이제 이해하시죠? 새들의 잔치가 언제 이렇게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여오라는 이 메시지는 계시록 19장에 펼쳐지는 그 모이는 내용과 새들이 모여들고, 이제는 그 새들이 모여드는 환경 속에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다 보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8절 같이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침략자 곡의 멸망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40장, 40장에 이제 내용이 펼쳐지는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40장에 보면 이상 중에 본 성읍,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전의 내용들이 쭉 41장에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42장 제사장 방, 43장 성전, 이렇게 쭉 나옵니다. 66장까지 성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4장부터 보면은, 이제 44장부터
부터 보면은 이제 예배를 좀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예배, 이제 제사장 직분,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이 44장의 4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 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땅에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48장에 보면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통해서 땅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바로 이 땅에서 전염병과 피,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제 유황, 피유황,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위한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이제 계시록에 이제 넘어가 보면 계시록 20장에 이제 가보면 20장 이전에 19장에 보면은 이제 모으는 글을 19장에 19장 11절부터 이제 18장 이제 살을 먹으라라는 내용,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여졌던 그런 곡과 마곡 전쟁이 여기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사탄이 놓여져서 이제는 곡과 마곡 전쟁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싸움을 붙이는 것이 이제 19장에는 관점이 뭐냐면 모으는 장면으로 관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은 실제로 이제 완전한 이 싸움, 그 전면전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내용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세대의 잔치가 있고 그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잔치와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사건인데 관점을 달리해서 모으는 사건으로 19장을 언급하고 있다면 20장은 전면전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막 페르시아 엄청난 대군과 또 그 300명의 사람, 그 스파르타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이 300명이지만 300이라서 300명이지만 지금은 뭐냐면 곡과 마곡 사방 백성이 엄청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진 20장 계시록 20장 9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불사르고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바로 중심을 이루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전 예배에 에베소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요거 보고 마칠게요.
같이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보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킨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기에 우리가 다 뭐냐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도 지하교회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 미국 땅에 있는 그런 교회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박해, 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과 어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계시록 7장 20장 7절로 10절까지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천년 이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고, 또 우리가 이제는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거해서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 이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일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 용을 무적행에서 잠깐 놓아주실 때, 그때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 또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우리 신앙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